우선 욥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먼저 듣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욥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완전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할 만하고 대단해 보이고, 거기에다 또 이 땅에서 너무나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충동질 해가지고 욥을 쫄딱 망하게 하시잖아요.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죽음 직전까지 이른 그 상황에 네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진행시키시는 역사가 너무나 지금 괴리가 크죠. 이해를 하는 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은 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지난날에 욥이 잘못 살았다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친구들은 와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동방에서라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이 세상에서 욥보다 의로운 사람 없다, 선한 사람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그러냐? 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달라요.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빌닷이라는 사람은 지금 욥을 잘못했다고 은근히 지금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핀잔을 주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욥을 독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율법에, 여기 욥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아니에요.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도덕과 윤리에 따른 법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욥에겐 지금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역사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은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런 차원에서 욥기를 이해한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욥을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뽑아내실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봅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 아담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 모세의 역사 등등 이런 역사들을 봅니다. 그 역사들을 볼 때 그 역사가 선을 하나 쭉 그어놓고 그 선에다가 착착착착 정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역사들을 선을 하나 쭉 그어놓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디 이렇게 쭉 지나가서 그때 무슨 사건 해가면서 정리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는 전부 다 선을 그어놓고 선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선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휘어진 선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온 선이기도 하고 선이 다 각각 제각각 그 선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선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왜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두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는 하나의 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 선은 공간 속에서 시간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공간은 우리가 평면에 그려낼 수가 없죠. 평면에 그려낼 수가 없고 어느 공간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건데 시간은 공간 속에도 또 실현시킬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은 어차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거기에 시간에 묶여서 그냥 쭉 끌려갈 뿐이지 시간은 단 한순간도 앞으로나 뒤로나 우리가 되돌릴 수도 없고 더 앞으로 빨리 갈 수도 없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나간 역사는 선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역사를 그리려고 그러면 선 하나 가지고 안 되죠. 두 사람의 역사를 그리려면 선 두 개가 필요하죠. 세 사람의 역사를 그리려면은 세 개의 선이 필요하죠. 몇 사람이 되었든지 선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긴밀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선을 그리려고 하면은 선이 서로 맞닿는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선이 서로 얽히는 게 많죠. 쭉 긋다 보면은. 그런데 이 새끼줄처럼 새끼줄 혹시 꽈보신 적 있어요? 예. 새끼줄 꽂을 때 지푸라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꽂잖아요. 그 지푸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지푸라기 한 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한 개하고 꼭 맞물려 돌아가기만 하나요? 여러 가지가 섞여서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연결되어 가죠. 예. 삶이라는 게 그래요. 역사라는 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맞물려 돌아가지는 않아요. 중간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얽혀가면서 또 다시 제자리로 얽히고 또 벌어졌다가 또 얽히고 해가면서 가는 것이 가까운 사이의 인간들의 역사의 선인 거죠. 부부나 자녀가 되면 이것이 더 긴밀해지고요. 친구가 되면 조금 더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하고 전혀 지구 반대편에서 평생을 산 사람하고 나하고 선이 마주칠 일은 거의 없죠. 간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있죠.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내가 쓸 때 간접적으로 그렇게 연결되긴 하지만 그런 선들이 같이 직접 엮일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역사의 선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의 선들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선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라고 다 착각을 해가면서 살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선을 만들어가는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선택은 항상 내가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선택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전혀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죠. 가끔 한 번씩. 나는 전혀 원치 않는 그런 길로 내가 이끌려 가고 있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전적으로 내가 주인만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운명론자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기독교에서 예정론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선이
열려있는 선이 아니라 닫혀있는 선처럼 보여요. 물론 지나온 역사는 딱 닫혀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그어갈 선은, 역사는 닫혀있는 역사일까요? 열려있는 역사일까요? 앞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 하나만 딱 놓으시고 너는 이대로만 가야 돼 하고 꼭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런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참 사람들은 재미있다거나 좀 답답한 그러한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선을 하나를 그어놓고 보는 게 편할까요? 선을 두 개를 그어놓고 보는 게 편할까요? 선을 여러 개 그어놓고 여러 개를 막 꽈서 그어놓고 그것을 보는 게 편할까요? 하나만 딱 그어놓고 보면 제일 쉽죠. 그래서 인생을 선 하나만 딱 그어놓고 설명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이제껏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은 어떤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대충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남의 인생은 내가 모르니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와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이때는 이걸 선택할 거야. 지갈공명이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해가지고 저 사람은 분명히 다음에 그걸 선택할 거야 했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아주 잘 짰어요. 전쟁을 할 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저 사람 도대체 뭘 선택할 줄 몰라. 앞으로 내일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10년 후에 이 세상 전혀 내가 감 못 잡겠어. 그런 사람 사업 성공할까요? 못해요. 10년 후에 그 폴더폰이 없어지리라는 걸 예측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나갔지만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회사 노키아가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가장 많이 생산해서 팔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생각지 못해가지고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은 지난날의 역사의 흐름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이 사람은 절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그대로 그냥 밀려오던 그 에너지에 그대로 밀려가지고 흘러갈 뿐이죠. 관성의 법칙에 밀려서 그대로 흘러갈 뿐이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모든 사람이 물론 자신의 의지로 뭘 선택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벤트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던가요? 내게 보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일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여지껏 그렇게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에서 전혀 다른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비슷한 걸 선택해 가면서 계속 가요. 이렇게. 이게 자기 입장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만 보다가 이렇게 돌아서면 바로 다른 게 보이는데 여기서 눈을 굴려봐야 그렇게 다 잘 안 보이거든요. 이만큼 돌아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은 그 부분에 훈련이 덜 돼 있어요. 재미있는 건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내가 잘 선택했다 싶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너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가지고 막 그 행복할 때는 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갑자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생각이 나는데 이걸 선택하기도 어중간하고 저걸 선택하기도 어중간하고 또 다른 것도 더더욱 보니까 더 답답하고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걸 우리가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차피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통과하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 아픔 속에서 덜 아픈, 우선 눈에 보이는 덜 아픈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 뒤에 다음을 보잖아요. 다음까지 보면서 지금 더 아프더라도 다음에 희망이 있는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시각이 얼마나 넓게 깊게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지죠.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는 나의 역사의 선을 내가 긋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역사의 선을 내가 긋는다. 내가 그거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역사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그어온 역사대로만 설계를 하셨을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니, 내가 지금 여지껏 살아온 그 인생 그대로만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을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참 이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운명론자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운명이다. 내 운명이다. 앞으로도 내가 뭘 선택해놓고 그 길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죠. 불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벌써 여러 해 됐네요. 바둑기사 이세돌하고 같이 바둑을 떴던 컴퓨터 있잖아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파고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세돌이 이겼지만은 지금은 이세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두는 바둑인들이 다 모여서 바둑을 든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을 이길 수 없도록 진화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바둑은 아무리 프로기사고 요즘 바둑이 9단 이상은 없거든요. 9단짜리들 다 주워 모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가능성이 완전히 100% 다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두어야 돼 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프로가 되면 될수록 더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아무 데다 놔뒀는데 프로들은 절대 그렇게 안 놔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이의 미래는 얼만큼이나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70을 살았잖아요. 70을 산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떨까요? 무한대가 열려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살아온 버릇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 때문에 그 경험 속에 내가 지금 갇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갇혀 있어요. 그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그 경험을 벗어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여지껏 내가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꿀밤으로 꽉 먹여야 그때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생각하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한번 휙 돌려서 바꿔주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미 선 몇 개를 그어놓고서 선택하는 자유의지일 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일까요? 아니에요. 선 몇 개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가.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밖에 못 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너무 자유의지라는 것을 좁혀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실 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선택하는 모든 일들의 패턴이 항상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사람의 사주팔자를 운수를 봐주는 점쟁이들 있잖아요. 주역 있죠, 주역. 점쟁이들 얘기는 참 내가 그렇고, 저 중국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주역은 철저하게 그 경우의 수를, 그 경유의 수를 통계치로 만들어 가지고 적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지껏 이렇게 걸어왔으면 앞으로 선택할 것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역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자유의지의 그 폭을 더 넓히려고 하면은 내가 여지껏 선택해왔던 모든 것들, 내 습관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깨내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항상 제시를 하죠.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하고. 예, 그럴듯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우리의 선택지를 좁혀가지고 역사를 계획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걸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예정론 얘기를 하고, 예정론인지 운명론인지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것 되고, 그걸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또 무수한 길이 다 열려있고, 그 다음에 또 뭘 내가 선택하면 그 다음 길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이건. 하나님은 전능자라고요. 전지하신 분이라고요. 알파고보다 더 전지하신 분이라고요. 컴퓨터 인공지능보다 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하나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내가 넓은 털을 하나 얻었어요. 넓은 털을 하나 얻었는데 그 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건 얼마든지 열려 있잖아요. 물론 그 터에 조건이 여러 가지 딸려 있겠죠. 햇빛이 잘 드는 터라든지 해가 잘 안 드는 터라든지 등등 있겠지만은, 넓은 지역에 터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만약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집 모델 서너 개만 딱 갖다 놓고 너 어떤 집 지을래? 이게 맞을까요? 서너 개만 갖다 놓고 이 중에서 하나 지어. 이게 저 뭐라 그럴까? 그 결정하는 것이 장애가 있는 사람,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델 갖다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참 쉬워요. 그런데 열려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은 모델 딱 갖다 놓고 이 중에서 뭘 선택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더 재미있게, 더 내가 살기 좋게 짓고 싶은데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설계사한테 갖다 맡기죠. 이렇게 생겼는데 내 대충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짓고 싶은데 설계를 해주세요. 해놓고 이제 그대로 정부에서도 그 땅 꼭 찍어주면 또 그대로 해야 하잖아요. 설계 변경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폭이 얼마나 좁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요. 우리들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묘하게 생각하는 걸 자꾸 싫어하는 버릇이 생겨요. 제가 어린애들과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거나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방향 전환을 해요.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은 이게 많이 막혀요. 많이 막혀요, 생각이. 할 수 없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쯤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지 않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제한성 때문에 걸리는 것도, 제약을 받는 것도 많고, 사회의 제한성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도 참 많아요. 우리 쉽게 그 과거의 이제 역사 속에서 봅시다. 사람은 하늘을 새처럼 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였잖아요. 옛날에.
육체의 경험을 통해서 날개가 없잖아요. 날려고 아무리 뛰어봐야 요만큼 이상 뛰는 게 그냥 달려가지고 힘을 다해서 뛰어봐야 이만큼 뛰는 게 전부 다잖아요. 장대라도 짚어가지고서 높이 들어 올리면은 그래도 좀 더 높이 올라가지만 밑에 푹신푹신한 걸 받쳐주지 않으면 장대도 높이 뛰었다가서 떨어지면 엄청나게 다치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날지 못한다. 날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날지 못한다는 생각이 항상 꽉 우리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거기에 묶여버리거든요. 재미있는 실험을 심리학자들이 했어요. 벼룩이 뛰면은 몇 미터나 뛸까요? 방바닥에서. 내가 미터라고 얘기했어요. 2미터 가까이 뛰어요. 그 조그만 벼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그런데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재미있는 장난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만한 유리상자를 딱 만들어다 놓고 그 속에다 벼룩을 가둬놨어요. 몇 마리를. 왜 뚜껑 다 덮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유리상자를 탁탁 쳤거든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뛰잖아요. 딱 뛸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유리상자 유리 위에 뚜껑에 딱 부딪히잖아요. 부딪혔다가 또 떨어지고 부딪혔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죠. 한 달을 놔뒀다가 유리상자 뚜껑 열고 탁 치니까 딱 그만큼밖에 안 뛰는 거예요. 벼룩들이. 절대 더 이상 안 뛰어요. 왜 그럴까요? 뛰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지 않으니까. 사람도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이미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철저하게. 그래서 육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한계성 딱 생각하고 그냥 그 육체의 한계성에 묶여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같이 섞이면서 네피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 육체의 한계성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게 열리면 생각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거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뚜껑 열었다고 해서 유리 뚜껑 열었다고 해서 벼룩이 못 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것만 가지고 튀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바뀌어야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들어오고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육체의 틀 속에 딱 갇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봐야 그만큼밖에 못 뛴다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그걸 넘어서서 뭐든지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지금 나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사람이야 하는 생각부터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시공간에 묶여있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부터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자기부정이라고 그러죠. 자기부정. 이제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에요. 어차피 육신의 역사는 사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역사예요. 죽으면 끝나는 역사예요. 왜 죽으면 끝나는 역사 속에 우리들이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죽으면 끝나는 역사 속에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계속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난 이거 기독교인들의 얘기예요. 저 밖에 있는 세상 그 교회 밖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인식에서 이제까지 내가 나는 이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인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고, 그런 존재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시공간의 세계의 한계성 속에 묶여서 역사의 선만을 그어가면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와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자유, 육신의 틀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틀에서 벗어나서 영의 존재로서 살기 위한, 영의 존재가 되기 위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개가 개줄에 묶여 있어 가지고서는 결국은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담이 다 헐려 있다고 하더라도 개줄에 묶여 있어 가지고서는 열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개에게는 개줄이지만 우리에게는 인식의 줄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체적 인식, 육체적 존재로서 나를 생각하는 그 인식의 줄을 내가 끊어야만, 그 끈은 누가 채워줬냐면 사탄이 채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였다는 걸 알면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매였다는 걸 모르면은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보여야 끊죠. 이해가 돼야 끊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끊잖아요. 내게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을 진단해서 질병을 확인하게 되면 치료할 길이 열리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단하고 확인을 해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얽매임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제거해 주셔요. 그런데 좀 더 얘기합시다. 개가 줄에 묶여 있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먹는 것보다 주인이 갖다 주는 게 너무 더 맛있고 너무 좋고 그 줄에 묶여서 사는 것이 그냥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추울 때는 덮어주고 더울 때는 선풍기 틀어주고 그래가면서 편안하게 살게 되면은 개가 그 집을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주인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사탄도 그런다고요, 우리들에게. 절대 사탄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사탄의 품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만,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역사를 쭉 그어가는 길이 그냥 딱 갖춰진 틀 안에서 이렇게 왔다 하고 이렇게 왔다 하고 이렇게 오고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가는 그 길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줄긋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닫힌 길이 아니에요. 열린 길이에요. 다만 그 열린 길을 통해서 가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좁고 힘들고 한계성이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 길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거죠. 이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그래요. 그 좁은 길. 어찌 보면 좁은 길이 아니죠. 열려있는 길이라고 가는데 세상 길이에요. 빤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다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확 열려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시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영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떤 생애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서 온전함에 이르는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영적인 정말 자유로운 그 열려있는, 무한정으로 열려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는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